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은 많은 성도들이 암송하고 있는 그 유명한 그런 성경 구절이고, 특별히 오늘 4절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어떤 시가적인 그런 표현으로 묘사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본성,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효능이 어떠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오늘 12절에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12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뭐냐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뜻이고, 이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그리고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 그 말씀들을 우리가 익히 알아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고, 또 활력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힘이 있다 또는 효능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효능이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12절 전반부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역사하는 힘이 있다, 그것은 활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고백하는 자가 될 수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존재가 무엇이냐, 어제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만들어진 자이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 창조에 관한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왜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존재의 기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또 우리에게 활력이 있다, 효능이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힘을 얻고 어떤 능력을 얻고, 그래서 이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는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창조, 그리고 그 말씀 창조에 의한 한 피조물이 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을 받아서 그렇게 되어야만 우리는 생명을 유지하는 자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은 효과적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2절 상반부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생명을 얻는 것,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 길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은 살아있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왜?
예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고백, 살아있다, 활력이 있다. 이 두 가지.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힘을 얻는 길이 어디냐? 말씀을 통해서 얻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힘있게 또 효능이 있게 효과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 비법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가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고, 우리는 그 사실을 고백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나와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 나의 존재의 근거, 기초,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고백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 말씀이 안 읽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오늘은 이번 주에는 그거 있을 수 없죠.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물론 밥을 먹는 횟수가 적긴 해도 밥을 안 먹고 우리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일주일 내내 밥 안 먹고 살아요? 물론 무슨 단식을 하거나 다이어트를 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꼬박꼬박 끼니끼리 무엇을 먹어도 먹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건요,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당위예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의 가장 ABC 기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우리에게 활력이 있느냐? 그 말씀은 이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의 효능은 골수를 찔러 쪼개서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것은 사람의 가장 깊은 곳까지도 파악하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어나오는 13절에서 아무도 하나님 앞에 숨겨질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우리가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요 우리가 아주 날카롭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낼 때 날선 검, 그래서 우리가 양날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 5장 4절에 보면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러니까 날카롭다라고 하는 것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날카로워서, 그래서 혼, 영, 관절, 골수, 즉 인간의 깊은 그런 내면에까지 도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 중에 사람 안 변한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하게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예리하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날카롭기 때문에 우리의 깊은 것을 찔러 쪼개서 우리의 깊은 생각과 뜻을 판단하고 그것이 다 드러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날선 검이라고 하는 것, 좌우에 양날을 가졌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제사장들이 이 칼로 이제 발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가 한쪽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이렇게, 그 다음에 다른 한쪽으로는 우리 제사장과 백성들이 먹는 것을 나눌 때 그 칼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하나님 것과 사람의 것을 나누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배워야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물건이나 시간이나 존재나 모든 것이 그것이 어떤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어떤 것이 나에게 주어진 것인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내가 마음대로 쓰거나 하나님의 것을 내가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내가 그 날카로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려면 우리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날카로운 그 예리한 그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날카롭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이사야 49장 2절에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내 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말씀이 있는 입이 날카로운 칼과 같이 하나님이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사용하시는 거고, 또 하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칼로 비유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6장 17절의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비유하는 데서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뜻을 분별해요. 이것이 하나님에게 또는 이것이 사람에게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옳고 그름의 문제는 분명할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이 생각이 하나님을 위한 거냐 사람을 위한 것이냐라고 하는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많이들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내가 알 수가 없다. 그 말은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분별력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흔히 그 결정장애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하면 저것이 좋을 것 같고 저거 하면,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either or, 이거냐 저거냐예요. 분별력을 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처음 가지신 분들은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서 우리가 분별하지 못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분별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접하면서 말씀 안에서 자기의 삶을 조금씩 바꿔가려 하는 사람들은, 그 자들은 미래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도 전혀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희망이 없어요. 우리가 저 사람이 언제 어떻게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할 자가 될지 우리가 알 수 없다란 말을 하지만, 그러나 그에게 그가 언젠간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갖는 단초는요, 막연한 그냥 인간의 어떤 동정이나 동감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의 삶의 작은 변화, 저 노력이 있구나, 또는 저런 결단이 있구나, 비록 미미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 하는 결단력 있는 삶의 어떤 흔적을 발견할 때 우리가 미래의 희망을 갖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언젠간 하나님께서,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선포되어졌어요. 우리가 히브리서 4장에서도 우리가 이 앞에서도 우리가 이제 4장 5장에서도 보면 처음 복음을 듣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그들은 낙원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듣고 처음이지만 작은 어떤 부분에 순종의 모습이 있을 때 그에게 희망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전혀 변하지 않아요. 나쁜 습관, 그리고 변하지 않아요. 희망이 있다고요? 뭘로 희망을 가질래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순종하려고 하는 그 결단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가 결단력이 없어요. 말씀을 듣고도 들은 척 만척해요.
자, 아직도 육신의 지배를 받고 살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에게 좋은 것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같다 뭐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아주 좋아하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정말 예수 안에 있느냐, 너무너무 좋아하던 것도 예수님 때문에 딱 손을 뗄 수가 있어야 돼요. 더 이상 하지 않을 수가 있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희망을 볼 수가 있어요. 그냥 말만 해요. 내가 변해야 되는데 참 안 돼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움직여지지 않아요. 우리는 그 말에 속으면 안 돼요. 그 말이 진실된 말인지는 그 행위로 행위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가 정말 정말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받아들였구나라고 하는 것은 전부는 아니지만 그 말씀 중에 소중한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자기의 삶에 조금이라도 변화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징조가 나타날 수 있어야 그 사람의 미래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전혀 변하지 않고 자기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 있으면 귀를 닫아버리고 삶을 닫아버리는 그 무슨 희망이 있냐고요. 자,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생각이냐 사람의 생각이냐를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냐 사람의 일이냐를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야기하고 고백을 한 다음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순환당하시고 죽은 후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 말씀하셨을 때 그는 예수님 위하는 것 같아. 그리 맛이 없어서 그런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주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내 뒤로 라는 말을 들어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행함의 그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의 생각과 뜻,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고 그 속에서 나의 죄가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성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뭔가 잘못된 줄 알면서도 그것을 행하는 그런 죄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생각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말씀의 잣대를 들여다대고 보니까 그 틈 사이에 나도 모르는 죄의 씨앗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죄성의 그림자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혹 지을 수 있는 죄는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그 생각 속에 자기도 모르는 인간의 욕망적인 것, 물론 그것조차도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만 그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영들의 분별력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그 12장 10절에 보면 영들의 분별함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하는 그 판단은 영의 분별하는 분별의 능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조사하고 분별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온전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그 13절에서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즉 하나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됐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요, 모든 것은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춰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13절에 지은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피조물이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 그 138편이나 이런 구절들에 보게 되면 우리의 모든 것, 시편 139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 나를 살펴보는 건 나의 모든 것을 다 알아요. 그래서 139편 2절에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모습은 진실된 자가 되어야 돼. 어느 것 하나도 숨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4장 13절에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하나님의 눈과 같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지켜보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깊은 내면의 모든 것들을 조사하고 그것을 파악하고 그것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은 속이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러 나오고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아닌 척하는 그 모습이 죄악된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숨겨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지은 것이 하나도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즉 하나님의 눈앞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나타나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숨겨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생각도 없으면서 그런 기도를 한다든지 이건 잘못된 것이고요. 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숨긴다든지 그건 역시도 잘못된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갖는 그런 능력,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그래서 우리는요 늘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생명이 있고 우리는 정말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아들로 이해하기도 해요. 이것은 요한복음 우리가 1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이 로고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해도 그 의미는 전혀 다를 것이 없고, 또 어떤 이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자들이나 사도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그 어떤 특정한 말씀들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해를 하든지 간에 우리가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생명을 얻는 자가 되어야 되고, 이 말씀 안에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기